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1쪽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고보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400년에 걸친 노예살이의 쇠사슬을 끊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출애굽해낸 지도자가 모세라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지도자는 여호수아입니다. 무려 400년 동안이나 이국 땅에서 노예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역사 속에 만약 이 두 지도자가 등장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볼수록 그 두 사람이 얼마나 걸출한 지도자였는지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모세와 여호수아는 개인적으로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의 비전을 대체 언제부터 갖고 있었겠습니까? 그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준비했고 또 무엇을 실천했기에 그 엄청난 일을 이룰 수 있었겠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모세도 여호수아도 출애굽이나 가나안 정복의 비전을 개인적으로 가진 적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기 이전까지 꿈도 꾸지 않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80세에 하나님으로부터 출애굽의 명령을 받았던 모세는 40년간이나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늙은 양치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꿈에서도 자신이 출애굽의 지도자가 된다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서 해방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출애굽의 명령을 받았을 때 모세는 그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길 정도였습니다. 여호수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출애굽의 대업을 이룬 모세가 죽은 뒤에 가나안 정복의 대업이 모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에게 위임되었습니다. 우리말 성경 여호수아 1장 1절에 수종자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 샤라트는 본래 하인이라는 말입니다. 당시 유대인의 관습상 한 사람의 직책과 직분은 그 당사자의 아들들에게 계승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모세에게도 두 아들들이 있었으므로 모세가 죽은 뒤에 모세의 역할이 두 아들에게 계승되는 것이 지극히 타당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모세의 역할은 두 아들이 시퍼렇게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하게도 모세의 하인이었던
여호수아에게 계승되었습니다. 모세의 두 아들을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 개인적으로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두려워하고 얼마나 벌벌 떨었던지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는 말씀을 몇 번씩이나 거듭 연거푸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여호수아 역시 가나안 정복을 자신의 일로, 자신의 비전으로 삼은 적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모세나 여호수아는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의 대업을 자기 개인적인 비전으로 삼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큰 일은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호수아 11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행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출애굽도 가나안 입성과 정복도 모두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비전이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모든 계획을 모세에게 명령하셨고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모든 명령을 그대로 여호수아에게 전함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성취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믿음의 출발점을 우리 자신으로 삼는 오류를 범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모세가 먼저 기도했기 때문에 출애굽의 대역사가 시작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믿음이 선행되었기 때문에 그에게도 없던 가나안 정복이 완수될 수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모세나 여호수아나 모두 하나님의 도구요, 통로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 사실을 바르게 깨닫는 자만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의 출발점으로 삼고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도구로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역시 이 사실을 역설해주고 있습니다. 성전 미문 앞의 40여세 된 선천성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선 것과 관련해서 지금 베드로 사도가 솔로몬의 행각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안전뱅이였던 거린이 일어서게 된 것은 베드로 자신의 경건이나 권능으로 인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치유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 설교의 요지였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그를 영화롭게 해 주셨음을 강조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을 때 성령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가 행한 첫 번째 설교의 도입부 내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는 본문 16절 상반절에 들어가서 이렇게 계속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그 이름은
이미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안전뱅이 거린을 낫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할 때 이때의 믿음은 과연 누구의 믿음을 일컫습니까? 베드로의 믿음입니까? 아니면 안전뱅이 거린의 믿음입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두 사람 모두의 믿음입니다. 두 사람 가운데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주님의 제자요 사도였던 베드로였습니다. 겨우 동전 한 입을 구걸하는 안전뱅이 거린에게 손을 내밀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 것을 명령했던 사람도 베드로였습니다. 주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전뱅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안전뱅이 역시 베드로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몸이 성하게 되었음을 본문은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만약 베드로의 설교가 여기에서 끝나버렸다면 베드로와 안전뱅이 거린의 개인적인 믿음이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룬 것처럼 모든 사람이 오해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누구도 오해할 수 없도록 16절 하반절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덧붙였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베드로는 자신과 안전뱅이의 믿음을 나의 믿음 혹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난 믿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임을 못 박아 설명했습니다. 그들 믿음의 출처가 그들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믿음의 시발점 되심을 분명히 밝히기 위함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먼저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로 택함을 받았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예수님을 먼저 찾아오시고 그를 불러주시고 당신의 제자로 세워주셨기에 베드로는 주님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의 시발점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신을 먼저 찾으시고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전뱅이 거린 역시 똑같습니다. 안전뱅이 거린의 믿음이 그날 그 시간에 성전 미문 앞으로 베드로를 불러들인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안전뱅이 거린이 먼저 믿었기 때문에 성전 안으로 들어가려던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을 내민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도구로 삼아 안전뱅이를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음을 입은 이 안전뱅이에게도 믿음의 시발점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을 덧붙였던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기적입니까?
날 때부터 안전뱅이였던 그 거린이 40년 만에 벌떡 일어선 것이 기적입니까? 그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는 그 안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찾아가 주시고 그의 믿음의 시발점이 되어 주셨다는 것, 바로 그것이 기적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믿음을 절대시하는 어리석음을 종종 범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말이 우리의 믿음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없고 믿음이 결여되고서는 신실하게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으로 인함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대상 때문입니다. 무당을 믿는 사람과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사이에 믿음의 행위 그 자체는 별반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도리어 매주일 하루 밤마다 무당을 찾아가서 구슬하고 두 손을 비비며 기도하는 사람이 훨씬 신심이 더 깊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양자가 지니고 있는 믿음의 참된 의미와 가치는 그들이 지니고 있는 믿음의 행위에서가 아니라 그들이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에 의해 판가름되게 됩니다. 만약 믿음의 대상이 허구이거나 거짓되다면 그때의 믿음이란 열성적이면 열성적일수록 더더욱 자기 자신을 해치는 자기 기만이요, 자기 착각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면서 천지의 창조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음을 믿는다고 모두 같은 목소리로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여러분은 사도신경을 외우실 때마다 정말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고백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단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음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만약 우리들어 믿음의 핵심이 되는 사도신경의 내용을 기술해보라고 한다면 아마 10중 8구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표적과 기사에 대한 믿음에 대한 고백을 기술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테면 나는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던 것을 믿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것을 믿고 수없이 많은 병자들을 낫게 해주신 것을 믿으며 오병이어의 역사를 베푸신 것도 믿고 죽은 나사로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것도 믿는다는 식입니다. 그러나 희한하게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내용 중에 그와 같이 표적과 기사와 관련된 내용은 단 한 줄, 한 단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음을 믿는다는 고백으로부터 사도신경은 시작됩니다. C.S. 루이스의 지적처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의 시간과 공간 속으로 인간이 되시어 오셨다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시어 유한한 인간의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오시어 대체 무엇을 하셨습니까? 사도신경의 내용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인간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의 제물이 되시어 돌아가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죄인인 인간은 실은 벌레만도 못한 미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미물보다 못한 인간을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시어 오시고 당신을 제물로 내어 놓으시고 돌아가셨다는 것보다 한마디로 신이 인간을 위해 죽었다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이 인간의 믿음으로 말미암음입니까?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먼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와주신 것입니까? 로마서 5장 8절이 이 물음에 대한 정확한 진상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가 주님을 믿기도 전에, 우리가 주님을 택하기도 전에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택해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이 사실을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든 우리 믿음의 출처와 시발점이 되심을 분명히 하기 위함이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인간이 되어 돌아가 주신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다는 의미에서입니다. 우리 착각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본래부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그분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먼저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믿음이 중요하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중요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을 아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이 참된 믿음만 그릇된 믿음의 교만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리고 이 참된 믿음 속에서만 우리 자신들은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그리고 베드로처럼 주님의 온전한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느닷없이 마음이 변한 파라오가 이집트의 전 군대를 이끌고 추격해 왔습니다. 앞은 바다요, 뒤는 이집트의 막강한 군사들입니다. 진퇴양난, 마치 도간에 든 쥐와 같은 형국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심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건을 홍해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홍해가 갈라진 것은 하나님께는 결코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은 그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불과 떡 5조각과 물고기 2토막으로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시는 대역사를 베푸셨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가리켜서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먼저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 황량한 베세다 벌판에서까지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나인성 과부의 죽은 외아들을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 세상 누구도 돌보지 않는 그 불쌍한 과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찾아가 주셨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기적을 이미 베풀고 계심을 믿고 계십니까? 작년 10월에 미국 뉴욕에서 프로싱 제1감리교회 창립 30주년 기념 집회를 인도할 때의 일입니다. 첫날 일정을 다 마친 뒤에 숙소에 들어와서 막 잠자리에 들려고 할 때였습니다. 그때의 시간이 새벽 1시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이튿날 설교 카드를 확인해야 된다는 생각이 불현듯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제가 외국에 나가서 전날 밤에 그 다음 날 설교 카드를 확인해 보아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은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응당 있어야 할 설교 카드가 없었습니다. 대신에 가방에서 나온 것은 엉뚱한 설교 카드였습니다. 20년에 걸친 제 목회 경험 가운데 그런 실수를 한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서울에서부터 아예 엉뚱한 카드를 들고 갔던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는 가로 19.5cm, 세로 12.5cm의 이 작은 카드 속에 깨알같이 작은 글씨로 설교의 전문을 기록해서 그 내용을 외워서 설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외워야 될 설교 전문 내용의 카드가 없어졌으니 얼마나 난감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서울에 있는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아내에게 국제 전화를 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 즉시 아내가 제 서재 책상 서랍에 있는 문제의 설교 카드를 찾아내었고 그 카드 앞 뒷면을 스캔으로 스캔한 그림 파일을 전자메일로 미국으로 전송해 주었습니다. 제가 호텔방에서 서울에서 아내가 보내준 그림 파일을 열어본 것은 제가 아내에게 전화를 한 뒤 10분이 채 되지 않았어였습니다. 노트북을 통해서 그림 파일을 열었을 때 서울 제 책상 서랍 속에 들어있던 설교 카드의 앞 뒷면이 마치 신비스러운 신기루처럼 활짝 열렸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가슴이 벅차오르는 경이로움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제 책상 서랍 속에 있는 설교 카드가 넓고 넓은 태평양을 건너서 13시간 시차에 공간적으로 지구 정반대편에 있는 미 합중국 뉴욕주 뉴욕시 호텔방에 있는 저 개인의 시간과 공간 속으로 단숨에 침투해 들어온 것입니다. 그보다 더 경이로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화면에 펼쳐져 있는 그 설교 카드를 보면서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시간과 공간 속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을 가장 생생하게 실감하면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제 설교 카드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구 반대편으로 단숨에 침투해 올 수 있다면 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시간과 공간 속에 들어와 계시지 못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6절을 통해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먼저 알고 믿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 개인 인생의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오시어 우리 인생의 화면 위에 당신의 말씀을 파노라마처럼 펼쳐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열매이겠습니까? 이 시대를 위한 출애굽의 열매, 이 시대를 위한 가나안 입성과 정복의 열매, 안전뱅이 같이 생명이 뒤틀려 있는 이 시대를 일으켜 세우는 생명의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 신앙의 출처로 시발점으로 삼으십시다. 그분에게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맡겨 드리십시다. 우리를 통해 이 시대를 치유하시려는 그분의 섭리는 우리를 통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분이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베드로처럼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나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음을 믿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성자 하나님께서 이렇듯 유한한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시간과 공간 속에 이미 들어와 계시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없음을 믿습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신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먼저 내게 임하셨음을 믿습니다.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먼저 택한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택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음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믿음의 출처와 시발점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중요한 것은 나의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일평생 믿음의 겸손을 지키면서 이 시대를 위한 출애굽과 가나안 입성의 도구로 쓰임받는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안전뱅이와도 같은 이 시대를 일으키는 베드로로 살아가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